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살피라입니다. 마음을 살피라. 마가복음 12장 중반에 예수님의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 자꾸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영어로는 The Teachers of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서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대화를 듣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고 있었노라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후에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서기관들은 당연히 모세 율법을 가르치니까 역사와 예언서 이런 것도 잘 알겠지요. 그래서 역사와 예언서의 말씀을 토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구세주가 될 분을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본문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혈통 가운데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무엇이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탁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목사들이 떠오르는지, 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받느라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면 윗자리 앉으시라고 식사 먼저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이게 그러고 난 뒤에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듭니다만 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용을 가만 보았더니 모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마가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이도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권위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일부러 나가서 인사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회당 가면 가장 높은 곳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당연시 여기고, 또한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목사님 가운데 앉으세요 할 때 제가 거기 못 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서기관도 있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곧이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쪽으로 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많이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를 친히 하셨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라는 설교와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설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성전 앞에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자리에는 12개의 헌금 바구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12종류의 헌금 바구니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상황을 잘 살펴보았더니 헌금을 마치 강요해서 걷는 것 같은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분명히 두 렙돈을 넣은 이 과부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전 재산을 드린 경우라는 어떤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서기관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키는 그런 갈취하는 이런 것으로 조심하라 얘기하신 뒤에 헌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부가 헌금을 하지.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면서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뒤에 이 과부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시에 헌금을 한 이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의 정성을 받으셨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 그의 믿음이 정말로 크다. 이런 설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드린 과부와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르밧 지역의 과부 이야기를 대치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전체 헌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모습과 이제 나에게 남은 음식은 마지막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겠다 하는 그 두 과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면서 결국에 이 과부의 헌금이 마지막 헌금이라면 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돕도록 유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부를 살리셨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헌금을 넣은 그 과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자 서기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시고 난 뒤에 두 렙돈을 넣은 그 과부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과 설교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본문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저는요 이와 같은 설명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물어보면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서기관도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겠지요. 율법을 어렸을 때 배웠을 겁니다. 율법에 맞는 삶을
살도록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율법을 익히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자 노력하는 마음도 품었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로 좋은 선한 서기관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에 많은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놓고 고민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기관 각자는 결정의 결정을 거듭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 고백,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이 서기관은 이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12장 38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던 이 서기관은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 보이는 삶을, 좋은 자리를,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 예배 때 과정의 언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과정의 언어. 이 세상에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언어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어휘력에는 과정의 언어와 결과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 지향적인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너 책 다 읽었어? 네, 다 읽었어요.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다 읽었냐라는 결과를 물어봤으니 다 읽었다라는 대답을 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아이로 하여금 조금 더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 표현, 생각 등등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책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책 다 읽었다, 나 다 했어요, 공부 다 했어요,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적당히 대충히 모든 것을 다 스킵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향해서 결과를 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어느 한 작가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과정의 어휘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해봤니? 그때 네 기분이 어땠어?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책 읽기 싫어요. 왜 책 읽기 싫을까? 어느 부분이 정말 읽기가 힘들었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세상의 역사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용하시는 언어는 과정의 언어라고 느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 과정 정도의 언어가 아니겠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언어 가운데 과정의 언어가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시면서 지속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매 순간마다 계속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자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흩트고 다시 모으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셨고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고요, 성전이 재건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이자 과정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결과의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혼나, 심판받아, 벌받아, 이렇게 끝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너 그럼 혼나. 아이들 막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까만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설교 때 그런 것들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까만 마음이 있어요. 이건 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끝나요. 그럼 나는 까만 거 싫으니까 하얀 마음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20대 때에 듣기 싫었던,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정말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보시기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밖에 없었겠죠.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보조교사였어요. 저희 누나가 메인 교사였고 제가 보조교사였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딱 보시면서 배현택 선생님 언젠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실 거예요. 근데 예전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이거를 꼬꾸라질 거다. 주님께서 너를 붙드시면 주님 앞에 너는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니 언제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에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겁니다. 이런 좋은 너무나도 많은 표현이 있는데 당신은 꼬꾸라질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은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을 내실 때는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가게 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끝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지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합니다. 심판합니다. 질타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왕 같은 제사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또 왕자고 공주고 그러면서 막 서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왕자와 공주가 됐으면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고 더 궁리를 해야 되는데 왕자와 공주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왕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공주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서기관은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예요. 너 하늘나라 들어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사람을 들은 이 얘기를 들은 이 서기관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원한다라는 평가를 만약에 받았던 서기관이 있다면 또는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을 조심해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던 서기관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텝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생들을 매일매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인생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서기관이 되지 말자라는 식으로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말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맞춰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여기는 가운데 어떤 서기관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 좋은 여인이요. 전 재산을 헌금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마치면 좋을까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압받았고 전 재산을 헌금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 여인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까요? 분명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성전에 이 헌금함 앞에 어느 거지가 하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앉아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이 거지에게 두 렙돈이 아니라 하나만 줬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그 렙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되겠죠.
너무나도 비약적인 질문과 대답일지 몰라도요, 더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었는데 두 렙돈보다 더 적은 액수를 넣었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논쟁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과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 속 말씀들을 단정짓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여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서기관, 이런 식으로.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많이 헌금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이 아니니까 이건 조금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지금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체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기독교 단체들, 수많은 단체들이 혹시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종용하고 있는 악행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마음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성경 말씀 속 수많은 사건들과 형편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A는 B야, B는 C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단답식으로 또는 사건 해결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더욱 마음을 깊이 살피십시오. 우리가 속회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한 많은 성경 공부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처럼 나와 같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얘기를 들어야, 함께 나눠야 내가 살피지 못했던 것까지도 함께 살피게 되고 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4번 이상 매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분들이라면 자주 전화통화를 하던 아니 문자를 하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아보았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나누고 또한 전해 들어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때로 어떻게 따라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한번 주의 깊게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도 힘드시다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전후 좌우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성숙함이 보이시는 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깝게 지내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믿음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내 기대치만은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만나시면서 더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함께 성숙해지면, 함께 성장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에 있는 분들 혹은 새로운 분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고 복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마다 마음을 살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살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곳곳이 비추어주며 살펴줄 겁니다. 이로써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될 것이고, 마음을 살펴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쫓아서 한 걸음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로서 하루 한 걸음을 걷더라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복되고 즐거운 평안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